나름대로 자신이 있는 사람들, 또 힘이 있는 사람들,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 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하는 분들,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소위 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 게 낫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누가 내 인생을 주관하냐 그러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히 반복해서 알려주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요. 내가 건강하고자 약도 먹고 운동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물론 몸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아프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생명이 더 연장되거나 또 뭐 10년 살 사람이 20년 산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운동하는 목적은 내게 주어진 기간 동안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지 운동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시키겠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사는 거지, 하나님이 이리 와라 그러면 아무도 거부 못하고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때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교만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하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주먹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됐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그 죄악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결국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윗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정말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말년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죠.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다 이뤘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입장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멋지게 잘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아니,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아니, 사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가장 멋지게 잘 지을 수 있어요. 다윗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에요. 그 피를 흘린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 이거는 맞지 않다. 물론 너는 나의 택한 종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줬고 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위엄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거는 네가 잘했다. 그러나 성전을 짓는 것은 너하고는 맞지 않다. 그러나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너의 이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고 너희의 이 왕권이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다. 물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해서 바벨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 다윗과 약속한 것. 이 다윗의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기 위한. 비록 포로로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왕권을 굳세게 세우고 그 다윗의 왕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약속을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실현하시는 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낮과 밤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낮과 밤이 계속 바뀐다. 하나님께서 낮을 통해서 이 빛을 비추게 하고 또 밤에 달빛을 하고 낮과 밤이 계속해서 바뀐다. 낮과 밤이 바뀌지 않는 거 봤냐? 없다. 낮과 밤 계속해서 바뀐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낮과 밤이 바뀌는 이 원칙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원칙을 변하지 않게 하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복되는 이 자연 현상을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이 하시는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아주 확실하신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로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 내가 이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다 바뀌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이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변화되는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가 걷는 길이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